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담 타코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 우리 18번째 시간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 절기의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으나 그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데려갔더니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 선생님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이 그분의 총명함과 대답에 감탄하였다. 그 부분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 내려가셔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었고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총애를 받으셨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봤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여러 랍비들과, 여러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들, 물론 그 부모님들을 깜짝 놀랐겠죠. 하루길 중 갔다가 그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3일을 헤맸던 그 부모의 심정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갔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누시 한번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내려가셔서 그 부모에게 땡땡하여 지내셨고 그분의 어머니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께서는 땡땡땡과 땡땡땡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땡땡땡을 받으셨다. 네, 마지막 말씀이죠. 51절, 52절 말씀입니다.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내려가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고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께서 지혜와 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자신이 누구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표현하였나요? 49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12살 정도 되는 그 나이에 성전에 머물러서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요?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어, 이 말씀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누가가 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었어요. 누가는 나중에 만났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는 쯤에 그때 이제 누가를 만났고 어, 이 시절에는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되었을까요? 누가라고 하는 그 이 제자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마리아가 이러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것보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런 일도 있었어요, 막 이런 일을 막 누가에게 들려줬겠죠. 그러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막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어떠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 51절 말씀에 보면은 어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지 그 모습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예수님을 그저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여기고 있을 때 마리아는 물론 경험하였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 심상치 않게 바라봤던 거죠. 다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 성경책을 읽더라도 이 성경책 안에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믿고 이것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그것대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정말로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몰라서 그저 평범하게 여러 책 중에 책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서 벗어났으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이 2월절의 아이의 사건은 부모에게 있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서 크나큰 파장이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더욱더 마음에 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렇게 이야기처럼 스토리텔링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며 또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들으면서 알아들으면서 그것을 기다려들면서 마음에 두면서 그거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저 이야기책을 읽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행했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듯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또 우리가 가장 큰 가치를 둬야 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늘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라빼들과 함께 질문을 오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들 그 부모를 향하여서 왜 걱정하냐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며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에 대한 분명한 가치 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간지가 있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저 이야기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더욱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내일도 말씀 묵상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